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온사랑 주일인데요. 제가 부서를 호명할 때 우리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번 손을 한번 두 손을 열렬히 좀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 영아부 어디 있나요? 영아부. 네, 우리 영아부. 네, 또 우리 유치부. 네, 우리 유치부 어디 있어요?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년부. 네, 우리 유년부. 네, 반가워요. 네, 또 우리 초등부. 네, 우리 초등부.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함께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또 손주에 이르기까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맞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을 안 좋아하시면 어떤 말씀 좋아하시려고요? 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이죠. 사실 이 한 문장에는 사도 요한의 가이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너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비는 것이 아니야.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너의 영혼이 잘됨이 기초가 되어서 너의 삶 전체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네,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이제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부모도 자녀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된 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은요,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 세대가 모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서로 영혼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것을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급한 것이 뭐예요?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도요, 복의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요, 영혼의 복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을 때에 나머지 복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다들 건강관리에 참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요,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어떻게 순서대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살이 찌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유지하느냐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을 연구해 봤더니요, 제일 먼저 뭘 먹으면 안 돼요? 네,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것은요, 이 야채나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서 먹으면은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이 혈당이 오르게 되고 이 몸에 건강한 쪽보다는 살이 찌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순서를 지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순서를 바꾸어서 살아갑니다. 먼저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언제 좀 밀어나요? 여유가 생기면.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를 잃은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일부 때도 물었더니요, 아이들이 그냥 저는 열매요, 꽃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정답을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참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볼 때요, 이 눈에 보이는 가지와 꽃과 또 열매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튼튼해야지 줄기도 잘 자랄 수 있고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잘 맺을 수 있고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잎도 푸르고 꽃도 맺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네,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건강하고 또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답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의 가장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것은요,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안전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엄마가 아빠가 아무래도 학교 가면서 얘야 차 조심해라, 안전하게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전해야 돼요.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성적이 걱정이 되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분들에게는 취업이고요, 또 결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요, 신랑 신부도 행복해 보이지만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네, 부모님이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식을 가면요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더 행복해 하세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자녀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 되니라고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니? 라고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를 걱정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연휴 때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평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제가 사역한다고 바빠서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가족여행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81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요. 근데 오르막길을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제나 강하실 줄 알았는데 세월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잘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요? 부모님의 육신만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잘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요즘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이러한 질문으로 함께 대화할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 부모님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별로 공감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요, 신앙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나눈다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의 육신적인 성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가이오가 성경 지식이 많고 어려운 신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진리는 머릿속으로 저장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발바닥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믿음을요, 지식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성숙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도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진리가 드러나는 삶,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온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보다 삶으로 전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교육을 하십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말보다도 그 삶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요,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온 가족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힘들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성도님에게는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아버지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아버지가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뒷모습을 보았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가 기억이 났어요?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항상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할 때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요,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다리 꼬고 핸드폰 보면서 건성건성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붙들고 온 그 신앙의 유산을 너무 낡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은요, 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 사다 놔야 돼요?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놔야 되는 거예요. 시장도 봐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는 거 있으면 주일을 피해야 되고요, 뭔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 일은 일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훈련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말 지키고자 했던 모습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별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도 바뀌어지고 또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화려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며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믿음의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태풍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는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은요, 어떻게 해서 모태신앙이라고요? 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때요? 그 모태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게 진리대로 살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온 세대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 세대는 믿음의 뿌리로서, 또 청년 세대들은 믿음의 헌신으로서, 다음 세대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가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네,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니다 보면은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다 효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이 젊은 부모님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유모차를 끌면서 한 짐을 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는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정말 좋으셨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부르면은요, 요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보여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라고 불렀어, 아빠라고 불렀어 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게 엄마고 아빠예요? 아니에요. 그냥 빠빠빠빠 어머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고 아빠라고 정말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참 얼마나 기쁘면은요, 그냥 비슷해 보여도 다 그 엄마기에는 엄마로 들리고요, 아빠기에는 아빠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웃고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준으로만 기뻐하고 낙심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하고, 취업이 잘 되면 안심하고, 결혼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결혼하는 것도 성공입니다. 네. 물론 그것들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리 안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또한 명예도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그 믿음의 흔적은요, 다음 세대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 이 기억이 자녀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세상의 풍요만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남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또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대학 합격증과 취업과 용돈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받고 있는 세대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또한 전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유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3대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세요.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안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어긋맞아 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집 나간 죄인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진리 안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며 한 가정이 예배드리기 시작하였고, 또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함께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은요, 돈이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도 성공도 물질도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 앉아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 정말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진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온 세대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 말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까? 자손들이 옆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옆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를 행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진리를 행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거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이 사랑하는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근본 행복축제에 하나님 꼭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